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한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단 말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일꾼으로 세워 주셨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실수하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시험치고 또 면접하고 또 테스트하고 선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꾼을 선발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시면서도 기회를 주시는, 이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태도나 자세가 참 좋은 자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할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불러주실까? 때로는 이제 교회 흔히 말하는 항존직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 목회자로 부름받는다 하는 것. 하나님 몰라서 불러주셨을까요? 다 하시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연말이 되고 또 연초를 맞이하는 이런 때가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적어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이거 생각하면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할 것뿐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지금이 중요한 지금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신앙,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과거 지향적, 과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참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성경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내가 전에는 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나 현재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오늘도 또 하루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 또 내일이라고는 또 내일에 하루의 선물을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주일이 되는 것이고 한 달이 되는 것이고 한 1년이 되는 거고요. 그거
그것이 우리 전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불충하고 오늘 게으르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그 열매가 내일 거두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간혹 인사하면서 나눕니다마는 있을 때 잘합시다. 그게 바로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일부터 잘하겠다. 오늘부터 잘해야 돼요. 내가 내일부터 잘하겠다.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내일은 주시면 그것도 선물이 은혜인 것이죠. 그때 가서 할 일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은요, 오늘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그렇게 임했었는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거리끼다라고 하는 프리스콥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틀거리게 하다, 흔들리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의 신앙도 흔들리면 안 되고, 또 나의 그 흔들리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그러한 장애물들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만났던 장애물,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나와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많이 견디는 것과, 이 많이 견디는 것이 바로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거리끼지 않게,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비틀거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9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이 9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9가지 내용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면서 겪어야 했던 그러한 시련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섬기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어 섬기다 보면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실제적 삶은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울의 역시 고백입니다. 6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그 앞에 9가지에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 역경들,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내면적 은혜를 가지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함과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우리 신앙의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식,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함, 성령의 감화. 내 의지와 내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겼고, 거짓이 없는 사랑, 포장되지 않는 그런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거죠. 야,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시련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조롱도 하고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그 문제와 역경, 시련을 극복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고난만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8절 끝부분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끝부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은 참된 자,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기뻐하는 자,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한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정한 평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평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잘 살았다, 너 괜찮아, 너 잘했어, 너 충성된 자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마음이 기뻐. 그 주님의 평가를 받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마음을 좀 넓혀서 넓은 마음을 품어라, 넓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믿음 생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좀 마음 넓혀야 돼요. 속 좁게, 아주 통이 좁아가지고 옹졸하게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조금 다른 모양이어도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우리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마음에 다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나하고 생각 좀 틀릴 수 있어요. 방식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은 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품었던 것처럼, 또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는 것처럼 너도 좀 옹졸하게 하지 말고 마음 좀 넓혀라. 품으면 되는 거지. 품으면 네가 큰 사람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옹졸함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향해 마음을 넓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간직하지만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입니다. 때로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다, 유명한 자다, 살아있는 자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다, 너는 진짜 부유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옹졸함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자격이 없는 것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성령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일꾼 삼아주셨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맡겨진 사명 오늘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많은 시련과 역경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로 담대하게 힘있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알게 하시고 좀 옹졸한 마음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강명규 집사님 어제 1차 항암 치료, 오늘 2차 또 항암 치료합니다. 다음 주에 또 2번 더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전원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선물로 하루를 받았사오니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시련과 역경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과 역경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